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음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은 모두의 관심이죠. 그럼에도 죽음 이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죽음 이후에는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 후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피라밋을 만들게 되죠. 중국의 진시황은 죽음 이후에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8,000개 이상의 병마용 무덤을 배치했습니다. 뭔가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했죠. 이 중세 시대로 가면 그때 중세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의 한 30%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더욱더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포기하고 허무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근대 사회로 오면서 죽음은 정치적인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 단두대 사형의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당시 죽음은 뭡니까? 정치적으로 다른 것들을 갖고 있고 다른 사상을 갖고 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진영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웰 다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20세기 후반에 전개되어졌던 호스피스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각 시대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상은 각자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런 양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제 우리가 오늘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성경 말씀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그래요.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삶이 평가받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 살면서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일주일 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행동이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음으로 끝이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마음껏 있다가 내일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엄숙해지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래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성경은 사망이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그리스도인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맞서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도 죽음 앞에 딱 서면요, 그 앞에 총을 딱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팍 기가 죽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부활할 것을 알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왜 바르고 깨끗하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또 다음 세상에서 우리의 삶들이 평가되어지고 또 그 삶들이 그 평가되어진 이후로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부활하는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음을 말하는 종교들과 철학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만 영혼 불멸설, 이제 그렇게 말하죠.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종교 철학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 그리스인들은 영혼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죽음으로 없어지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원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나눠지는데 영혼은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고귀하고 선한데 이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죽음은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플라톤이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죽으면서 영혼은 진정한 해방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그래서 죽음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영혼이 해방되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사람이 육체를 벗어던지고 신적인 세계로 들어간다,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원론에,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윤회설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죠. 불교라든지 힌두교는 윤회설을 말합니다. 그건 역시 이 혼이, 사람의 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는 공적에 따라서 다른 육체를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제대로 못 살면 나중에
쥐의 몸을 입고도 나올 수 있고 뭐 벌레의 몸을 입고도 나올 수 있고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몸을 입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혼만 살아있으면, 영혼만 살아있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형태지만 역시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 불멸을 말하는 종교와 사상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조금씩 달라요. 자, 성경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 불멸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론 영지주의라든지 윤회설에서는 영혼만 부활해서 뭐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함께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영혼과 육체가 다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죽음 이후에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이원론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영혼 불멸인데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악하고 더럽고 영혼만 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어차피 몸은 더럽기 때문에 이 몸으로 행하는 더러운 행동들 괜찮다는 거예요. 원래 몸이 더러우니까. 몸을 함부로 굴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몸은 원래 더러운 것이니까. 자, 보세요. 그 대신 생각만 고귀하게 하고 영혼만 고귀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서 사실은 쾌락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생각을 하고 고상한 책을 읽고 그리고 몸은 함부로 굴리면서 살아요. 그게 다 그게 다 용서가 돼요. 왜? 몸은 원래 더럽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모순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말은 고상하게 하면서 행동은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이원론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몸도 귀하고 우리 영혼도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생각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바르게 정결하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진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원론을 믿으면요, 정말 희한한 행동. 그 이원론의 또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이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말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요, 행동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몸과 영혼이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고귀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고귀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고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땅에서의 몸은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서 흙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래서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하늘에 그 속한 이의 형상, 또 다른 몸의 형상을 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어떤 거냐?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 힌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몸이 힌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탁탁탁탁 나타나요. 아마 그런 형태의 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낮은 몸은 이 세상에 있을 때의 몸이에요. 어떤 몸입니까? 신분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 굉장히 제한되진 가운데 있죠. 그게 낮은 몸이에요. 육체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낮은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몸은 이 낮고 약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나약한 육체가 아닙니다. 나약한 지적 수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더 이상은 낮은 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몸.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낮은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많은 서름을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 모든 낮은 것들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일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80, 90을 사는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얼마나 지루할까? 힘들까? 이제 철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영원히 살아? 얼마나 보링할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삶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지루함의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럴듯해요. 그죠? 한 8, 90년 사는 것도 그냥 지루하게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 재미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재미있는 것도 매일 반복되면요 그것도 지루해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오해가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생은 그게 아니고 죽지 않고 단지 그냥 물리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은 뭐라는 겁니까? 아들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함께 있는 것이다. 부담스러워. 하나님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7장 5절이 말씀하는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영화로운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영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노릇하는 게 뭔가? 왕노릇은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왕이 있으면서 막 다스리고 그것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은 왕답게 사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왕의 파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왕처럼 사는 것, 그것이 뭐 지시하고 이것보다는 왕처럼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영원한 삶,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완전한 기쁨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루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힘들었습니까? 애통하는 일들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끊임없이 배움과 발견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배워가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감탄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발견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천국에서의 시간이라는, 끊임없는 신비와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새로워 끊임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는 매 순간이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며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인간관계와 사랑이 완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 땅 살면서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갈등, 단절, 그것 때문에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완전한 조화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천국에서의 삶은 예수님도 기쁨으로 가득함인 줄 알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는데, 뭐로? 그 천국에서의 삶,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있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겼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에 느끼는 감정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이대로 그냥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있죠. 그 감정의 느낌이 계속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을 소망하며 영광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넘쳐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소망을 보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모나 감독 폴리갑이라는 분은, 그가 이제 화형대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예수님을 배반하면 살려줄 것이라는 그 제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86년간 함께 하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그 무서운 사형틀보다는 그 천국의 소망이 훨씬 더 컸던, 사실은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할 때 얼마나 참아야 될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순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무서운데. 그 소망을 볼 때에 가능한 거예요. 중세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수도사의 길을 걷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천국의 상급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기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기해야지. 절대 못 포기해요. 더 큰 것, 더 소중한 것을 볼 때에 이 다른 것들은 그냥 하찮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다. 그 사람이 고아를 기르는데 한 2만 명 가까이 길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천국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만족한 것인 것을 그가 느끼면서 이것이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죠.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내 소유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만족한 풍성한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 전도자들, 빌리그레함을 비롯해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천국 복음에 반응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 가운데 역사의 순간순간 다른 형태의 다른 모습으로서 끊임없이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죽음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몸의 부활, 몸이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정결하게 살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날이 두려움과 저주의 날이 아닌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그 신앙에 대해서 알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